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짓 목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거짓 목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양떼를 모으듯이 반드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10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방향, 또한 영광스러운 통치의 방향 속에서도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오해, 그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잘못된 메시아의 기대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해 가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모아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통치를 담아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11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에서 열방 심판과 목자들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절에도 후반절에 보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애굽, 아수르, 길르앗, 레바논,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점점 어떤 땅으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들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열방 심판의 모습과 연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이 곡하는 소리와 함께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장에서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주변 국가들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요단을 대표적인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 회복해 가시는 방법이 거짓 목자들이 들고 있는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뭐 해버리신다? 꺾어버리신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짓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목자는 그 소유하고 있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팔면 여러분 뭐를 많이 법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녁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면 또 양떼를 사간 목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떼를 많이 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날 저녁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양을 잡아서 저녁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오직 목적은 부유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 그 땅에 지금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서 그 새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한정되어 있는 특정한 그 새 목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새 목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 목자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거짓 목자가 제거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8절을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백성들, 이 불쌍한 양떼를 지금 먹이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목양하고 있으니 거짓 목자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뭐가 많습니까? 양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상당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실망한 상태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채 그 양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실은 거짓 목자들 사이에서 목양하는 거, 양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정말 양떼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이 사실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양떼들이 보기에는 누가 좋아 보여요? 거짓 목자들의 소리가 듣기 좋아요. 저들의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더 이상 목자 못하겠으니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나 이제 선지자로서 목자로서 뭐 하겠다? 은퇴하겠다. 그럴 때에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은퇴비를 얼마 줍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 30개는 당시에 당시 노예는 하나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노예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노예 취급한 거죠. 그럴 때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은 30개를 토기장이에 피밭에 던진 신약에 오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모습이 기억납니까? 가롯 유다죠.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롯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방법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목자를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 참 목자를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 목자이십니까?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양떼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그래서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 방법은 결국은 선한 목자를 세워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죠. 그 선한 목자 반대편에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6절에 나오는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이 목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뒤에 보면 이 목자는 악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그 목자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양떼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들의 말이 듣기 좋았을 겁니다. 그들을 따랐던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그 거짓 목자들에게 양은 잡혀 먹혀질 뿐이었죠. 참 목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입니다. 양을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 판 값 은 30개를 집어 던지며 그렇게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막대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두 막대기를 여러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실까요? 목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막대기와 지팡이라 그러지 않아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 보면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은총 뒤에는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연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연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진리를 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으면 우리는 다 연합된다라는 말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은총과 이 연총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은 오직 은혜는 뭐로 받습니까? 진리를, 우리 가운데 진리가 드러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뭔가 하면 감동받는 걸 그냥 은혜라 그래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정한 은혜는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리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뭐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연합은 온전한 연합이 아닌 거죠. 우리는 가톨릭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와 연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좋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연합합시다 라고 말하는 이 연합의 전제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총으로 말미암은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그 은총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방법,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제국에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은 30에 팔리는 연약한 그러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된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를,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끄실 때에 순복하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